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8절을 다시 보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로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결론으로 보았던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러면서 말이 시작되어지죠. 말라기 선지자는 8절부터 계속 반복해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사장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2절부터 7절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2절에서도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라고 시작합니다만은 특별히 8절부터 또 9절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10절에서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11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13절에서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렇게 5번 반복하고 13절 끝에서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14절 끝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2번 반복하면서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이 말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말라기가 계속 제사장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2가지로 볼 수 있겠죠. 첫째는 당시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야 라고 말라기가 강조하므로 좀 들어라 이 등신들아 라고 하는 것일 것입니다. 둘째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지금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하는 그 저주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면서 제사장들에게 경고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9절의 1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귀담아 듣고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서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속한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해 또 우리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임을 유념하면서 우리를 향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축복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9절을 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 하나님들 받겠느냐. 이 9절은 8절에 등장하는 제사장들의 행동, 그 제사장들에 대한 하나님의 대응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예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내가 너희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말이죠. 가장 무서운 저주입니다. 제사장들이 지금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까불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들을 치시면 이들은 벌벌벌 떨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지라도 내가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를 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이라고 하는 것을 원문대로 보시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를입니다. 같은 말입니다만은 이것은 제사장들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면전 앞에 서서 하나님의 비유를 맞추면서 막 아양을 떤다는 의미인데 아무리 그렇게 할지라도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는 잘못하고 막 까불다가도 하나님이 때리면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서 하나님의 비유를 맞추며 아양을 떨면서 긍휼히 여기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렇게 할 적에 나는 너희들 중에 하나라도 받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시면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같이 행하였으니는 원문대로 보시면 너희 손에 이것이 있으니, 자, 하나님께서 아무리 하나님을 멸시하는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진정으로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께 회개한다면 하나님이 그 회개를 듣지 않으실 리가 없습니다. 긍휼을 반드시 베푸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사장들이 나중 일입니다만 하나님이 이미 아시죠.
하나님이 그들을 치실 적에 그들이 우선 절박해서 우선 위기를 벗어나고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지만은 진짜 마음속 깊이 가슴을 찢는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너희 손에 이것이 있으니 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여전히 손에 더러운 것, 더러운 떡, 저는 것, 병든 짐승들을 그대로 손에 들고 있으면서 지금 위기를 우선 피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께 국류를 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치심에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멸시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국류를 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너희 손에 이것을 그냥 들고 있으니 내가 너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한 사람이라도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또 오늘 이 시대 한국교회에 정말 진지하게 적용해 보아야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와 또 우리들은 이런 제사장의 태도들과 혹시 같지 않은가 한번 진지하게 물어보아야 되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10년 전인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매년 목사 장로 기도회도 하고 합니다만 그때 대대적으로 상암 경기장에서 교파를 초월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회개 대회를 했죠. 제가 그때 비판했습니다만 회개는 대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여서 막 두 손 들고 고함 지르고 한 사람씩 나와서 이게 아닙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1대1로 하나님 앞에 서서 가슴을 찢어야 되는 거죠. 회개가 뭡니까? 단지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 태도를 바꾸고 내 삶을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것이 한꺼번에 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결단하고 그것을 시작하는 것이 회개죠. 그런데 이제 와서 보면 드러나죠. 그 당시에 상암 경기장에서 손을 들고 울고 불고 가슴을 치면서 주여 주여 삼창하고 고함을 질렀습니다만 지금 보면 그들은 손에 여전히 더러운 것들을 그대로 들고 아니 그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어쩌면 회개 대회를 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누구라도 긍휼히 여기시지 않겠죠. 어쩌면 그랬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함이 엎드립니다만 특별히 위기에 대해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긍휼을 구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손에 무엇을 들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전히 이전에 들고 있었던 그 더러운 것들을 그대로 움켜잡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며 엎드리지 않는가 물어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마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말라기 시대 제사장들처럼 하나님께 아무리 간절하게 막 눈물을 흘리면서 밤을 새워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손에 더러운 것을 들고 있다면 여전히 내 삶은 그대로라면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경멸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진지하게 서서 우리 손에 들려있는 더러운 것들을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완전히 다 버리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버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가 먼저 선행되어져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10절을 봅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손을 깨끗이 하라는 말은 행위를 깨끗이 하라는 말이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는 것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세상을 향한 그 마음을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슬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축복이 우리 교회와 우리에게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하신 두 번째 대응을 봅시다. 10절을 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자, 원문대로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 뒤에 라고 하는 탄식의 감탄사가 있습니다. 혹은 로 번역할 수도 있는데, 그리고 난 뒤에 바로 너희들 중에 누가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가 먼저 나오고, 그 뒤에 우리 성경에는 앞에 나와 있는 내 단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가 있습니다. 이것을 원문대로 제가 소개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지금 10절을 말하시기 전에 라고 탄식의 그 신음을 내지르고 난 뒤에 너희들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라고 먼저 말씀하시고, 왜냐하면 너희들이 나한테 헛되이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 제사장들이 헛되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것이 너무 싫어서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소원,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 그것을 지금 적나라하게 제사장들에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닫기를 원하셨던 문은 번제단으로 들어가는 문이죠. 그래는 제사장들만 들어갑니다만, 제사장들은 이 문으로 번제단에 들어가서 번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그것을 불살라 하나님께 제사 드립니다. 그래서 번제단에 이르는 문은 구조상으로는 닫고 열릴 수 있습니다. 문이 두 개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우리는 문이라고 나와요. 원문에 보시면 문들입니다만, 문이 두 개인데 닫고 열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만 항상 열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절기 때마다 제사하고 또 매달 첫날 월삭 제사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죠. 그래서 그 번제단으로 들어가는 성전문은 제사장들이 매일매일 들락거리는 문이기 때문에 항상 열려 있습니다. 닫지 말아야 됩니다. 닫을 자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문이 닫혔으면 좋겠다, 그 문을 누가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봐야 되죠. 세상들이 조금 헤아리도록 원하는 것입니다. 성전문을 닫는다는 것은 성전의 기능이 멈춘다는 것을 의미하죠. 제사할 수 없으니까. 이런 경우는 성전이 파괴되는 경우 외에는 없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성전을 파괴시켜 버립니다만. 자, 따라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문 닫기를 원하는 것, 어떤 마음인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을 기뻐하시죠. 그런데 신약에서 보시면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특별히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 하나님이 정말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하지 못하도록 성전문이 닫혔으면 좋겠다, 누구라도 성전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이 헛되이 하나님께 불사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하는 짓들이 다 헛된 짓들이라는 거죠. 오늘 이 시대 상당수의 교회들의 예배도 사실은 헛된 짓들입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제사장들이 하는 짓들이 헛된 짓인고 하면, 그들은 물론 제사할 적에 정성도 들이지 아니하고 대강대강 했습니다만, 그러나 정성을 들였다 할지라도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하면 인간 총독보다도 훨씬 더 못하게 여기고 있죠. 사람보다도 못하게 여기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멸시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도록, 나에게 드리지 못하도록 성전문을 좀 누가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말씀은 내가 더 이상 이제 너희들의 하나님 노릇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 가운데 기쁨이 없다. 거기서 기쁨을 얻지 않겠다. 그래서 너희 제사도 받지 않겠다. 내가 이제 너희들의 하나님 노릇 그만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의 그 행태는 계속되어졌습니다. 중간기에도 계속되어졌고 예수님 당시까지도 계속되어졌으며 점점 더 심해졌죠. 사실은 하나님이 보신 메시아까지 죽이는 데까지 왔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전문이 닫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지 한 500년쯤 지난 뒤에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를 사용하셔서 직접 성전문을 닫고 마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향하여 누가 이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신 말씀이 오늘 한국교회를 향하고 계시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듣는다면 우리를 향해서,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해서도 이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틀림없이 오래전부터 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한국교회를 돌아봅시다. 교회를 극장으로 만들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초대형 교회들은 아예 노골적으로 그러고, 모든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고 있잖아요. 사람의 마음에 들게 예배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사람의 마음에 들게 교회 프로그램들을 자꾸 동원하잖아요. 그게 극장입니다. 극장. 그래서 프로그램들을 동원해서 많은 관객들을 끌어모아 이 교회 공동체가 흥행에 성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흥행을 위해서 방언이니 예언이니 신유의 기도니 이런 것 가지고 와서 교회를 무당집을 만들어버리고, 또 흥행에 성공하기 위해서 그 설교단에서 성경 말씀을 엉터리로 해석해서 설교하고 거기에다가 급기야 코미디까지 연출하면서 협박까지 하면서, 또 지금의 상황들을 보면 목사들, 성도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주목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세상 나라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관심하라는 것이 아니라, 목사들이, 성도들이 정치에 기웃거리면서 광장으로 뛰어나가 고함을 지르는 것, 그거 맞냐 논쟁 벌일 필요 없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십시오. 당시에 로마 정권은 부당한 정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민중들을 선동해서 그 부당한 정권에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하나님 나라만 주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답이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 미쳐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 지금 한국교회를 향해서 한마디 하신다면, 누가 한국교회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내가 더 이상 이들에게 멸시당하지 않도록 하지 않겠습니까? 기독교 언론들, 또 기독교 방송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늘 짚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계속 봅니다만, 그 상업 방송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실은
광고 따야 되지. 막 그러니까 시청률 신경 써야 되지. 그것도 돈 아닌 거 돈 거지. 흥행. 그러니까 방송이 한마디로 엉망진창입니다. 손에 더러운 것들을 들고 밑에 이렇게 감추어 놓고 앞에서는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말라기 시대 제사장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방송들의 언론을 보면 방송국 문들 좀 닫았으면 좋겠다. 기독교 언론들 펜을 좀 꺾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인본주의 신학이 들어왔던 판을 쳤던 서구 유럽 교회는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교회 문을 닫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건 이미 알고 있죠. 막 부흥이다 그러면서 교회에 크게 지어놓고 나중에는 그것이 운영이 안 되니까 막 팔아버리는, 우리 한국 교회도 이단들한테도 막 팔아버리죠. 돈 많이 준다면. 서구 유럽 교회에서도 술집에 막 팔아버리고, 그래서 교회당이 댄스장이 되어버리고. 그런데 한국 교회는 계속 그래왔어. 우리는 절대 그렇지 않다. 그들과 다르다. 계속 부흥하고 있지 않느냐 라고 큰 소리 쳤습니다. 그런데 이미 한국 교회도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문을 닫기 시작하셔서 서구 유럽 교회의 뒤를 전체를 밟아왔고 지금도 밟아오고 있죠. 단 한국 교회가 그것을 눈치채고 있지 못하다는 것,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계속 한국 교회가 이대로 간다면 하나님은 말라기 시대에 성전문을 닫으시려고 결국 로마 제국의 손을 빌려서 직접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시킴으로 성전문을 닫았듯이 한국교회도 언젠가, 아니 어쩌면 곧 하나님이 그런 일을 시행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을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는 하나님의 교회의 표시입니다. 만약에 회개치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하는 말은 더 이상 주님의 교회로 취급하지 않겠다.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표현하면 교회를 파괴시키겠다. 교회 문을 닫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누차 그런 암시를 했습니다만 어쩌면 타락한 한국교회는 이미 촛대가 옮겨졌을지 모릅니다. 이미 문이 닫혔을지 모릅니다. 중간기 때처럼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적어도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와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지금이라도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우리만이라도, 우리 교회만이라도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처럼 헛된 것을 손에 쥐고 헛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예배를 하나님께 예배 때마다 드림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나는 너희가 드리는 예배는 기뻐받겠다. 그리고 아무도 이 교회의 문을 닫지 못하도록 내가 지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축복이 우리의 가정교회와 우리 교회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전인 교회에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에게 세 번째 하시는 말씀을 봅시다.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원문에는 해가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렇죠? 해 뜨는 곳에서부터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지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여기에서 11절은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앞에
제사장들이 엉망진창의 제사를 드리므로 내가 그 제사를 받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을 나의 백성으로 여기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 노릇하지 않겠다. 그러나 내가 앞으로 이방 민족을 통해서 영광을 받겠다. 그들을 통해서 내 이름이 큰 것을 드러내겠다. 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들은 지금 인간 총독보다 하나님을 작게 여기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들 그래도 나는 이방인들을 통해서 내 이름이 크게 드러날 것이다. 크게 될 것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이 작은데 이방인들을 통해서 크게 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은 원래 크신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들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쪼그라뜨렸는데 이방인들이 나에게 영광 돌림으로 내 이름이 큰 것이 드러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들을 통해서 내가 큰 임금임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한 가지 정리하고 그래서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그리고 복음 성가를 통해서 참 친숙한 말씀입니다만 이것은 궁극적으로 종말론적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행력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온전하게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리고 오순절날 약속하신 성령이 오심으로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이름을 크게 하는 것이 시작되어졌죠. 우리에게까지 오고 있고 계속 전진할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러나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타락한 교회들이 게다시 비유를 통해서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이만큼 된다라고 하면서 이 시대에 교회들이 타락한 교회들이 이렇게 많은 것을 부흥이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나이까라고 예수께 물었을 적에 하나님 나라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했죠. 하나님 나라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게다시만큼 이 나무만큼 컸다라고 하는 것은 사기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진짜 하나님 나라가 다 쪼그러져 있는 것 같지만 가짜 타락한 교회들이 막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 쪼그라들게 작아 보이는 교회가 정말 큰 나무이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갖고 있으니 확연하게 드러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도 타락한 교회들은 성경을 사기로 번역해서 자기들이 하고 있는 그 짓들을 다 하나님의 부흥으로 둔갑시켜 놓았습니다. 아무튼 이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방 나라들,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사마리아 여인도 소원했던 거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거죠. 요한복음 4장 23절을 봅시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곧 이때라 라고 하는 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길을 여셨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그 예배를 온전히 시작해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까지. 그래서 오늘도 세계 도처에서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또 오늘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위하여 분향하며 예배하며 깨끗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죠. 깨끗한 제물이 무엇입니까? 지난 시간에 보았던 8절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눈먼이 생 병든 것, 토색한 것 이것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인간 세상이 아무리 흠없는 제물을 골라서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흠이 없을 수 없죠. 세상들이 제물을 고를 적에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짐승들이 털이 있기 때문에 털을 일일이 이렇게 하면서 흠이 있는가 없는가 살피는 거죠. 그렇다 할지라도 흠없는 실제 짐승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흠없는 짐승이라는 것은 단지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예표. 흠없으신 어린 양. 그것을 예표하는데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흠없는 제물.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대속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보혈의 공로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바로 그 보혈의 피,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있는 십자가 아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바로 흠없이 깨끗한 제물입니다.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하겠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11절 다시 봅시다. 해든들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지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제사장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2절 14절 사이에서처럼 하나님을 멸시했고, 끝내 그들은 성전 파괴라고 하는 심판을 이끌어내는, 후대에 물려주게 되는 그러한 원흉이 되고 맙니다. 12절을 봅시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상은 더러웠고 그 위에 있는 실과 곧 식물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혔도다. 여기서 7절에서 제가 지난번에 말했죠.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그렇게 대할 뿐이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그렇게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경멸하시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당신이 먼저 했다. 그래서 그 책임은 네가 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제가 예를 들었죠. 아주 막 나이 든 부모님에게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느냐. 초등학교도 겨우 졸업하게 하고 맨날 내 때리고 아무것도 물려주지 않은. 내가 그래도 개밥이라도 네한테 주는 거 그거 함께 생각해라. 자식이 그렇게 부모한테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습니다. 세상들은 이런 말로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시키면서 계속해서 13절, 14절의 짓들을 했습니다. 13절을 볼까요? 이 일이 얼마나 번패스러운가 하며 콧웃음을 하고, 여기도 보면 보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한탄하면서 시작하는데 제사장들의 행위가 너무 기가 막혀서 그런 거죠. 지금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제사하면서 번패스러워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귀찮아하고 피곤해하고 그래서 괴롭다, 하기 싫다, 이런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콧웃음 쳤다는 것은 그런 태도를 놓고 선지자가 하나님께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 너희를 경고하고 있어 라고 할 적에 콧방귀를 꼈다는 거죠. 콧바람을 불다, 콧방귀를 뀌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교하고 자빠졌네, 이런 말입니다. 저도 이런 것들을 종종 경험합니다. 세미나나 강의하러 가서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틈틈이 바로 이것이 한국교회에 해당되는 경고일 수 있다. 우리 목사들이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께 바로 써야 된다 라고 하면 거기에서 강의 듣는 평신도도 들어있습니다. 또 젊은 신학생도 들어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진지하게 어찌할 줄 몰라 하고 보는데 상당수의 목사들은 콧방귀를 뀌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거기에 포함되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만, 말라기 시대 당시에 제사장들이 그랬단 말입니다. 제사하는 것 귀찮고 싫어했는데 그럼 안 하면 되는데, 안 하면 밥줄 떨어지니까 거기에서 많은 돈들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시대의 목사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가장 귀찮아하는 것이, 물론 다는 아닙니다만 설교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절하고 뺏기고 연말 되면 서점에 가서 설교지 쭉 한 권 골라가지고 야 이거 내년 거 이제 해결됐다 그러면 치우면 되는데 하지 않는 것은 그게 밥줄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귀찮아하고 피곤해하고 싫어하는 거. 그러면서 그것들을 지적하면 콧방귀 끼고 앉아있는 13절 14절까지가
바로 제사장들이 했던 행위인데 앞에 내용의 반복이죠. 다른 것이 있다면 토색한 물건, 훔친 것들입니다. 그리고 사기하며 사기쳤다는 거죠. 흠 있는 건데 흠 없는 것처럼 털 썩 덮어가지고 사기쳤다는 거죠. 태우면 안 보이니까.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시대의 교회들과 우리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이런 이 시대의 실상들 자주 언급했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다시 언급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것은 그러면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들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회복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니면 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쳐버리면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한국교회는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겠죠. 하나님 앞에 서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마른 뼈들도 살아날 수 있으니까. 제가 강의하면서 항상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설교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줘야 된다. 어떻게 하면 잘 산다, 어떻게 하면 복 받는다가 아니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줘야 된다. 하나님 앞에 서면 복은 저절로 받을 수 있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말라기 시대 제사장들도 개판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대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총덕보다 더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여긴 거죠. 그러니 더러운 떡, 그런 것들을 바치면서도 네가 우리한테 그랬기 때문에 내가 이런 거야. 우리는 하나님을 경멸하지 않았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시면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14절에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열방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이것을 우리가 한국교회가 하나님과 부딪힘으로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큰 임금 앞에, 크신 하나님의 이름 앞에 우리가 서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국교회는 말라기 시대의 선자들처럼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얼마나 번패스러운 거, 귀찮으면서 막 짜증내지 않을 것입니다. 토색한 것, 훔친 것, 흠 있는 것들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사기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임금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지 말씀 앞에 서서 깊이 알아 그 하나님 앞에 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크신 임금인 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서 또 하나님께 헌신하는 음식한다든지 청소하든지 이런 것들 번거롭고 귀찮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적에 자기에게 조금 듣기 싫은 소리를 할지라도 콧웃음 치면서 콧방귀 치지 않을 것입니다. 시간이 남으면 예배하러 나오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최소한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사람보다는 크게 높이고 여깁시다. 자기 직장의 상사, 사업상의 중요한 인물, 또 사람 대통령, 이런 자들보다 하나님이 크신 분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그렇게 크신 분으로 대접합시다. 적어도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들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귀중한 분이심을 우리가 깨달읍시다. 그래서 그 크신 임금 앞에서 온 우주에서 가장 크신 이름을 가지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으로 결론을 삼겠습니다. 자, 말라기 시대 제사장들이나 지금의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물론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크시다, 그분은 임금이다, 그분을 두려워해야 된다,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운명적으로, 언약적으로 사랑하셔서 우리를 아하부하신다. 말라기 시대의 선지자들도 태도를 바꾸도록 하기 위해서 말라기 선지자가 가장 먼저 말한 것이 말라기서 1장 2절에 보시면 너희들을 이스라엘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다. 애굽과 야소를 비교하면서 언약적인 사랑, 아합의 사랑을 말했죠. 자, 그렇다면 11절에서 내가 이방인들에게 제사를 예배를 받겠다. 너희들이 하나님 노릇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버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아합의 사랑이 아니죠. 운명적인 사랑이 아니죠. 언약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적으로 사랑했다는 것, 우리가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우리가 아무리 개판치고 나쁜 짓을 하고 죽을 수 100번 해도 그 언약적인 사랑은 깨지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세워서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그들의 자녀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게 하시는, 우리가 요즘 매일 성경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마지막에 베냐민을 보낼 적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르면 이르리로다. 야곱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변하기 전 같으면 자기 종들 중에 하나, 베냐민과 비슷한 어린아이 하나 이렇게 변장시켜서 보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든 보내지 않으려고 애쓰다가 보내면서 하나님께 맡겼다. 이거 하나님이 야곱을 아하부 했기 때문에 그 전에 버렸으면, 옛날에 버렸습니다. 그렇죠? 에스보다도 훨씬 더 형편없는 인격을 갖고 있죠. 훨씬 더 야비한 인간이죠. 그런데도 하나님 만세 전부터 야곱을 아하부 하셨습니다. 언약적으로 사랑이기 때문에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바꾸어 놓으셔서 가장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이 그를 가장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1장 11절은 아마 그 시대에 말라기 선지자들은 깨닫지 못했겠습니다만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사랑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지금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본문만 가지고는 알 수 없습니다만 로마서 11장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내죠. 자, 로마서 11장 25절 26절 한번 봅시다.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얘기하고 있죠. 그 중에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25절 26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있다 함을 명키 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될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그 뒤에는 바울이 이사야서 민수기를 인용해서 이 비밀을 성경적으로 입증합니다.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만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왔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깨끗한 희생제를 제사를 드리면서 복을 받고 있죠. 그런데 이들이 이스라엘을 멸시합니다. 너희들은 예수를 죽인 인간들 지옥 가. 그러는데 바울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너희들이 그들에게 빚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예수를 버렸고 복음을 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너에게 온 것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은 너희들이 예수 믿도록 해서 충만한 수가 하나님이 계획대로 차면 이스라엘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복받는 것을 보고 셈이 나서 예수 믿게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옮겨져서 그들로부터 예배를 받으며 그들로부터 큰 이름이 되고 큰 임금으로 드러나는 것은 이스라엘을 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정말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오래전에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셔서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심어주셨습니다. 지금 개판이 되었습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방법이든지 이 땅의 교회들을 새롭게 하시고 아합의 사랑으로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남은 자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들을 후회하지 않도록
로마서 11장 2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만세 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되고 그의 언약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아무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힘들고 때로는 인생의 끈을 놓고 싶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이토록 사랑하신 줄 알아.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서서 그 사랑을 확인함으로 다시 힘을 얻고 다시 내 인생 앞에 새롭게 서며 다시 찬송하며 주께 주신 길을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삶이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처럼 하나님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조롱하지 아니하고 예배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물론 온전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들 중에 있으면 너무 기뻐, 너희들의 예배 정말 받고 싶어, 너희들 교회, 너희들 각자 성전 문, 너희들의 가정교회 문 절대로 닫지 못하도록 내가 지킬 거야. 이 축복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서 타락한 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그 도구로 우리가 신실하게 이 땅 앞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매일의 말씀 묵상 앞에 서십시오. 거기서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절망적인 상황을 이겨내십시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기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당하지 못해서 넘어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그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치워줘 버려서 지나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하브의 사랑, 결코 변치 않으시는 사랑,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 끝까지 성공하게 만드시고 끝까지 축복하게 만드시는 사랑, 우리가 그 아합의 사랑의 대상인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신실하게 삽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를 계속 축복하시고 인도하셔서 끝내 승리의 잔을 높이 들면서 하나님이 나를 승리케 하셨다, 한 사람도 예의 없이 그런 노래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오늘 하나님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을 주목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 노릇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방인들에게도 시각을 돌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아합의 사랑을 주목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임해 있음을, 그대로 주어졌음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붙들게 하셔서 어떤 상황에서라도 절망하지 않게 하시며 현재 자리에서 손에 들고 있는 더러운 것들을 버려가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며 엎드리는 우리 되게 하셔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복된 자로 세상을 바꾸어 놓는 타락한 교회들을 다시 세우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는 축복들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가정을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문을 절대로 닫지 못하도록 내가 지키겠다 라고 하는 복들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